찬송가 438장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 왕의 집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옵니다. 사람에게서는 전혀 얻을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입니다. 영원한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영혼을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누리는 방법은 주 예수와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다 주 예수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가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입니다. 7절이요. 그쵸? 여러분 그 어여쁘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떤 개체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어여쁘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모든 사람이 말했을 때 저 사람 어여쁘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이 어여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어여쁘다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은 어여쁘다고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그런 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못난이야. 저 사람 못생겼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어여쁘다 할 때는 누구에 의해서인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서 참 어여쁘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내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분이 아름답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하나님의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그분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아름답지 아니한 나한테 하나님께서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어에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써 있습니다. 이게 번역을 생략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원어에는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나의 사랑 너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입니다. 지금 그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아름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여쁘게 또 아니면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또 사랑받을 만한 또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네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스럽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랑스럽구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아름답게 살아야 되고 네가 아름다워야 된다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네가 아름답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별로 인정을 안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너무 귀하다.
그 사람 너무 사랑스럽다. 그런데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동의하지도 않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누구를 향한 얘기인가요? 이 얘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별로 동의하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가 귀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착각이 일어납니다. 아주 대착각이 일어날 거 아닌가요? 그것도 저 거지가 한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넌 참 귀하다. 너는 참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한테 착각이 일어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착각이 변해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존재가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서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율법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서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그 계명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알게 해줍니다. 나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그 일을 하셔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때 여러분 그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 여자한테 말할 때 내 사랑 너의 모든 것이 어여쁘구나 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무런 흠이 없다고 합니다. 그쵸? 우리가 흠이 없을 수가 없는데 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을 볼 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절이 있는가요? 없습니다. 거룩해야 되겠구나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친히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 유사한 비슷한 단어들이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자의 안, 주님의 안, 예수 안, 그리스도 안 이게 에베소서 6장 안에 40번이 나옵니다. 에베소서에서 40번이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은 거룩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은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나 혼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놓인 나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 놓인 나 자신도 여러분, 나의 결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된 겁니다. 먼저는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그 깊으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는 중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 이게 은혜구나.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이렇게 살아야겠구나를 듣고 가는 사람은 여러분 잘못 듣고 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꽃이라도 하나 사들고 원수한테 찾아가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꽃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그 꽃이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씨를 뿌려주실 때 꽃이 피어지고 거기서 향기가 나고 열매가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꽃이라 하나 사들고 들어가서 또 앞으로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해야겠구나.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새해 첫날마다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올해도 결단해봐야 사자성어로 소용없다. 올해도 결단해봐야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는 결단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래봤자 소용없는 거를 아니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주님은 이런 분이고 주님의 사랑은 이러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자꾸 듣는데 그것이 다 내 안에 담기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듣다 보면 그 주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서 나의 어떠함으로 바뀝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알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노력을 하게는 만듭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망된 그 지점에 나를 죽였던 그 말씀이 이제 생명나무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나에게 사망을 진단했던 그 말씀이 율법으로 왔다가 사망한 자에게 그 말씀이 이제는 생명이 됩니다. 말씀은 항상 말씀이 율법의 빛으로 와서 나를 죽인 다음에야 생명이 됩니다. 선악과가 먼저 등장하고 생명나무가 나오는 겁니다.
먼저 죽으면 그때부터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부활하사. 죽음,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흠이 없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흠이 없게 만드실 분은 당신 혼자인데 피조물 앞에 내 사랑 너는 모든 게 아름답고 흠이 없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또 뭐예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다라는 것은 그분의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는 이미 성취되었고 우리의 시공 안에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항상 모든 게 완성입니다. 그 완성된 것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다시 짚을게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좀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 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은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해서 화영검을 뚫고 우리에게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 안에 이루어 주셨고 그러니까 천국이 더러워지면 여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동사인데 여러분 그게 더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같은 단어인데 번역을 달리한 겁니다. 그리고 단지 딱 다른 게 있다면 하나는 현재형이고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썼는가요? 여러분 더럽힌다의 반대말은 청소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청소하면 앞으로 청소가 되리라. 지금 더럽게 하면 앞으로 더러워지리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것이 지금 더러워지면 앞으로도 더러워진다. 그러니까 더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겠는가요? 그럴 수 없죠. 더러워지면 앞으로도 더러워진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게 현재와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의 성전이 너의 안에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거룩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어찌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는 책망조로 우리가 들어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내가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거룩함을 만들 수 있는가요? 내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그분이 계시다는데 내가 어찌 이 성전을 더럽힐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안 더럽힐 수 있으신가요? 자신 있으신가요?
내 안에 성전인데 이거를 안 더럽힐 수 있는 자신 있으신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없어요. 우리의 당위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게 들리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가요? 해야 된다는 건가요?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저런 성경을 읽어도 자기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깨끗하게 보존해야겠구나라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먹고 계세요? 평생 안 될 겁니다. 평생 안 되니까, 자기가 안 되니까 누구를 쥐잡듯이 잡는가요? 자기가 안 되니까 자식한테 그러는 겁니다. 또 목회자는 자기가 안 되니까 성도에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걸 강조한 겁니다. 네가 지금 더러워지면 앞으로도 더러워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거니까요. 지금 청소하면 앞으로도 청소된다. 깨끗하다. 그런데 결론은 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 때문에 네가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네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너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안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고 규명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게 진리와는 그렇게 거리가 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리는 내가 뭘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규명해버리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렇게 선포하면 그게 진리고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저히 나와 어울리지 아니하는 한 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도저히 나같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귀하다. 너는 귀하다. 너는 어여쁘다. 이게 자기와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자기가 억울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삽니다. 그런데요, 이 엉뚱한 그 얘기가 어느덧 자기가 들은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좀 더 자기와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덧 그게 자기와 더 닮아져 있다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걸 믿음의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신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소신이나 신념이나 확신이 깨져야 됩니다. 그것이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는 아닌데요 라는 소리도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니까요. 그 자기 자신이 계속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레 나를 향해서 그 말씀 스스로가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그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나의 사랑. 너의 모든 것이 아름답구나. 너는 참 흠이 없구나. 지금 나를 보면서 어떤 흠이 없구나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도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함을 얻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갖기 쉬운 양식으로 주시는 겁니다. 먹고 마셔라. 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먹고 마셔라. 여러분, 성찬은 그런 겁니다. 내가 당신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죽는다는 고백입니다. 그 포도주가 그분이라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양식화해서 당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 나의 생명의 이유라는 겁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당신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거룩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인가요? 너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양식으로 내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맞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샘샘하는 흘러나리라.
우리 다시 본문입니다. 아가서에서 신부라는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나오겠지만 일단 지금 처음 나올 때는 그 뜻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부야 라고 합니다. 아까는 내 사랑이라고 하다가 지금은 신부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요?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그 여자를 만드는 이유가 돕는 배필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항상 시공 안에 있으니까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다는 의미로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돕는다라는 그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기의 특별한 게 있을 거 아닌가요? 특별한 어떤 귀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택시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설교하는 게 낫겠죠? 택시 운전할까요? 그런데 또 택시 운전을 해야지 좋은 분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면 그거는 또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기한테 주어진 게 있을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거를 하면은 그거는 심각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지금 하는 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복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또 많은 것들이 나로 인하여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그것들이 결국은 나를 도와준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를 도와준 겁니다. 성경에서는 아담 아내, 그렇죠. 여기서는 우리의 어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실존을 가지고 있는 첫째 아담의 이미지보다는 여자와 대조되는 그냥 남자로서의 아담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아담은 여러분 여자와 다르게 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자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씨를 가진 자로서 여러분 씨를 받을 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돕는 배필의 의미를 알겠는가요? 씨를 가진 자는 씨를 받을 자. 여러분 씨는 씨를 전해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자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할 때 이 여자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자입니다. 네가 나의 돕는 배필이다. 그거는 나를 진짜 남자답게 만드는 여자입니다. 남자는 씨를 받을 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씨를 가진 자니까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다는 단어와 지금 이 장의 남자와 여자 단어가 다릅니다. 이 단어는 남자라는 단어에다 파생된 단어로 그 의미가 나는 가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너는 아직 나와 다른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현재 나라는 개체로 분명한, 아주 개념이 분명한, 그렇죠, 존재적 개념이 있는 자로서의 남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자라고 부르는 것은 너는 아직 나랑은 다른 자. 그럼 여러분 언제 같아지겠는가요?
씨 가진 자와 둘이 연합하여 그렇죠. 씨를 전해줘서 씨를 받을 자가 그 씨를 받아서 그것이 둘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는 게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제3이 아닙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태어난 그 새 생명이 말하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것이 곧 나의 새로운 생명의 정체성입니다. 거기서 그 생명은 더 이상 나와 너가 없는 새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자는 그냥 너였고 당신이었고 그렇죠? 남자는 그냥 나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라는 서로 나누어짐이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이 24절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나눠져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리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너와 내가 없어지고 이제는 우리라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결국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를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땅 하면 하늘이 올 자리입니다. 우리는 밤과 낮을 분리합니다. 아닙니다. 분리가 아닙니다. 밤은 빛이 들어와서 낮이 될 자리입니다. 죄는 구원이 들어올 자리입니다. 이거는 분리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분리시키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악은 선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악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부 나누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선의 자리에서 악한 것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선은 악을 향해 가서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 선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캄캄한 밤은 지금 빛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아침에 오는 게 아닙니다. 흑암이라는 실조는 밤은 처절하게 빛에 대해 목말라 있는 겁니다. 왜요? 밤은 빛이 떠난 자리니까요. 그 목말라함이 계속 공급됨으로 빛이 옴으로 하나가 됩니다. 늘 얘기하지만 살아있다는 건 항상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충만, 공허, 영광, 흑암, 지혜, 혼돈. 여러분 이게 다 한 통입니다. 그냥 충만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허와 함께 따라가는 충만입니다. 충만은 공허를 위해 존재합니다. 공허함에 대한 그분의 실제하심이 충만입니다. 공허는 충만이 빠져나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늘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는 채워지고 채워진 곳에서 또다시 흘러나가고 또 채워지고 해서 계속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반을 뚝 잘라가지고 위에 것만 얘기합니다. 좋은 것만. 근데 그걸 욕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욕심은 아래 것은 보지 않고 그냥 위에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흑암을 물리치려고 하고 둘로 나누는 겁니다. 위에 것만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라는 것부터 밝혀지는 겁니다. 밝혀지지만 그러나 괜찮다는 겁니다. 너의 흑암은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올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다. 사망이다. 그러면 사망은 생명이 올 자리라는 겁니다. 찾아옵니다. 사망의 지점에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사망의 지점에 있으면 생명이 반드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딱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넌 나의 신부다 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내가 찾아가서 연합되어질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부라고 부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겠는가요? 그분이 찾아갈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찾아갈 때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거치는 겁니다. 십자가를 거쳐서 오시는 겁니다. 내 신부, 이 신부라는 얘기는 당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부다라고 할 때는 당신의 목숨을 건 겁니다.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일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찢겨짐과 또 갈빗대를 취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피가 흐르고 여러분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한 성도 하나를 그렇죠.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그분의 옆구리가 찢겨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전부 다 모르는 단어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면 저는 어떨까요? 저도 모릅니다. 몰라요. 레바논에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몰라요. 이 아가서가 누군가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혼자서 읽기가 어려운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데 자꾸 알려고 하면 또 잘못 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면 모르는 대로 그냥 읽으셔야 합니다. 저도 그래요. 여기서 지금 왜 갑자기 뜬금없이 내 신부야 말씀하시고는 레바논이 나오냐는 겁니다.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참 이 내용이 까마득합니다. 그쵸?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이 가서 보이면 만약에 가까이 가서 안 보이면 좀 뒤로 가면 보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죠. 뒤로 가면 보여요. 지금 여기에 열거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부야 말고 그 다음에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는 함께 포커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만약에 내 신부야 너는 제주도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뭐 속초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쵸? 함께지. 제주도, 레바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부야 너는 나와 함께하고 함께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서울에서도 함께하고 저기 참미주교에서도 함께하고 내 사랑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뒤에 산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원어에서는 어디서 유래가 되었는 게 나오는데 아마나 그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리고 스닐은 갑옷. 또 헤르몬은 멸하라는 의미로 그렇죠. 말씀이 검으로 왔다고 하는데 성전이 무너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우리는 지시한 땅이 어딘가에 온통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건가? 그 목적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에 보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한다라는 동사가 이게 일반적인 시제의 동사가 아니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그렇습니다. 항상 지시하는 겁니다. 이게 시도 때도 없는 시제입니다. 미완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중요했던 거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시함. 그것이 끊임없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한다라는 건 야 어디로 가라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레바논에서부터 어디에 있던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 네가 있는 곳이 산이면 또 네가 있는 곳이 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표범의 굴이고 사자의 산이라면 그곳에서도 내가 함께 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라가자 내려가자도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는 뭐 디센드라고 뭐 내려가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부야 불러놓고는 내가 어디에 있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끈을 되시니 낮은 해와 밤이 너를 대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이거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성이 결국은 우리 마음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깊은 영혼의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일치하게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계획을 알아서 동일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이 뭐였는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딘지 뭐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딘지 몰랐다면 이 사람은 목적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목적지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목적이 되면 됩니다. 지금입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적 삶을 사는 겁니다. 삶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어디를 갔다 올 때 만보를 걸어야겠다라고 계산을 하면서 걸으면 아마 힘들어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부터 현재 나의 삶을 즐겨보라는 말입니다. 지나가다가 꽃도 보고 다람쥐도 보이고 걸어가다가 또 무슨 향기가 나고 구름이 둥둥 또 걸어가다 보니 또 어린아이가 뛰어가고 또 걸을 때마다 그때그때를 즐기다 보면 신나서 걷게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누구랑 같이 가면 제일 빨리 간다는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 거라고 합니다.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다 보면 10,000보도 문제가 없고 20,000보도 문제 없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으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맛있다는 겁니다. 가장 귀한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이 자유해졌습니다.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한 것은 이 목회입니다. 이것이 저를 굉장히 자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뭘 해야겠다 할 때는 사람이 묶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묶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말 못할 일이나, 그렇죠, 누구에게 말 못할 일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 못할 일이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냥 그날 하루를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오로지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여러분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난이 오면 자기 생각이 부서집니다. 자기가 귀하게 여기던 게 없어지고 그리고 계획이 없어집니다. 그럼 계획이 없으면 막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계획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런데 나의 계획과 큰 계획이 자꾸 부딪히니까 힘이 든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으면 그날 하루가 자유한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올해는 성도의 수가 이만큼 되어야 한다. 또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는 되어야 한다. 또 권사는 이래야 된다. 또 성가대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그게 참 불쌍한 겁니다.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는 다들 그 계획을 메꾸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뭔가 미완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즈롱에스 가디주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그게 목적이 됩니다. 동행을 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아멘.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기에 눈이 나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이 문장만 봐도 눈이 뭔지 알겠지요? 내 안에 있는 빛이 눈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많이 했는데요.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보는 눈이 있고 또 내 안에 있는 빛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건 욕심으로 보는 거고 여러분 욕심으로 보는 거는 지식을 쌓게 합니다. 언젠가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하는 부흥 성장 세미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앉아있는 목사님들은 전부 성도 10명도 안 되고 뭐 20명도 안 되고 고생하며 일까지 하시는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뭐 이분은 목회 성공한 분이고 저분은 패배자들을 완전히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 기준을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목회가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얘기할 수 있겠는가요? 누가 얘기해요? 여러분 중에 얘기할 사람 있어요?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이거 가늠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형교회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우리의 보는 눈입니다. 우리의 보는 눈은 그냥 저분은 교회가 크니까 목회를 성공했구나.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자타가 인정하니까 그 자리에 서서 저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는가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결국 기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다. 네가 가르칠 게 아니라 네가 여기 앉아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앉아서 듣고 계시는 그 목사님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2명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계시고 그들이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왜 우리가 세우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빛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빛입니다. 그걸로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제가 제 말을 하면 여러분 안 믿으실까봐 제가 자꾸 말씀을 찾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형제의 티를 본다는 건 그거는 내게 있는 빛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눈깔, 이런 말씀 안 돼. 눈알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빛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니까, 자기가 부인되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빛으로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바라보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남을 보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분의 바라봄을 봅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그 봄으로 나 자신을 알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바라보는 바라봄이 그때부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정체성이 변합니다. 들보를 보던 눈이 이제는 날 보는데 뭘 보나요? 뭘 볼까요? 어여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흥미롭고 이게 거룩한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 빛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 들보를 바라볼 때 그 마음은 그냥 싹 녹아지는 겁니다. 이제야 내 눈이 나의 정직한 진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 있구나. 그래서 그 눈에 내가 홀딱 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직한 눈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지요? 마지막으로 목걸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그러니까 눈을 보고 사랑했고 이번에는 구슬을 보고 이거 목걸이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내가 남편한테 옷을 사와가지고 입혀보고는 자기가 골랐기 때문에 그 옷을 입는 남편보다는 아내가 더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남편이 어울리는 걸 안 보고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건 안 보고 그 남편을 향했던 자기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이거 입으면 예쁘겠지? 거기에 콩깍지가 껴서 자기가 고른 거는 다 이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싫다는데도 막 입히는 겁니다. 여러분, 딱 그 심정입니다. 그 구슬 한 개미는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돈에서, 돈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돈에서 조금 있어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돈으로 사면 그게 귀할까요? 안 귀합니다. 주님은 전부를 팔았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지구상의 경제 원칙대로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 같으니 사람이 이거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와서 자기 소유는 남겨놓고 옆집에서 꿔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쵸? 요즘 경제 방식으로요. 아니면 자기 소유의 90%는 남겨두고 나머지 10%는 쪼개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남는가요? 보화도 남고 자기 소유도 남고. 여러분, 다 갖고 싶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천국은 다 팔아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 팔아서 사니까 진짜 보화입니다. 남겨두고 사면 진짜 보석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다 팔아서 샀기 때문에 도무지 버릴 수가 없고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샀기 때문에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석이니까. 다 팔아서 샀는데 이것까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호세아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그렇죠, 계속 음행하는 아내, 계속 바람피는 아내, 계속 도망가는 아내, 그 이스라엘 백성,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아내, 여러분, 그분은 다 팔아서 우리를 샀습니다. 목숨 내걸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샀습니다. 피와 물을 다 쏟고 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70번씩 7번씩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너를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요? 다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게 해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끊어서 다 팔아서 산 생명, 우리와의 사랑을 안 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이거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안 놓기 때문에 저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높음이나 자기 명예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 생명까지도 정사, 권세, 현실, 장래, 사망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다 팔아서 산 보아와 끊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끊어내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겪고 있는 모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늘 말씀, 이 아가서 말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너는 어여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이로 주 안지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심령이 너무 통분해서 애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목마르고 굶주리기도 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당신의 은혜와 보살핌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다 팔아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온전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공허한 자들 안에 충만하러 오시고 혼돈된 자들에게 당신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늘 당신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 사랑 때문에 또한 살아갈 수 있는 화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